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풍랑 속에서 경험하는 통제불능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1월이었습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 US 에어웨이즈 1549편이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공항을 이륙한 직후에 새 떼와 충돌을 하게 되면서 양쪽 엔진이 모두 꺼지고 말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결국 이 사건은 영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으로도 만들어진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부기장이었던 제프 스카일스는 훗날 인터뷰에서 아주 짧고 강렬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테랑 조종사로서 수천 번 비행했지만 엔진이 꺼진 그 순간 제가 느낀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조종관을 잡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통제불능으로 말미암은 압도적인 무력감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조종관을 잡고 있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통제불능에 대한 무력감이 본인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면 그 상황 때문에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종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높은 하늘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통제권을 잃은 조종관이었다라는 것이었죠.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부분 3040 세대이고 이제는 4050을 넘어 5060, 또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7080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아이가 고열이 나서 응급실로 향할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물을 수건에 묻혀서 열을 식혀주고 차를 운전해서 병원에 가긴 해요. 그러나 이 고열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원인이 뭔지, 언제 내릴지, 어떻게 될지,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0%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고 부모님의 건강이 점점 힘들어질 때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걱정은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경식 집사님께서 이제 수술을 해서 지금 잘 회복하고 있고, 엊그제 MG 리더 모임도 경식 집사님 집에서 모임을 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수술대 위에 올라갈 때 아내인 은경 집사님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었을까요?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기도 외에 남편의 수술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회사에서 자신의 자리가 흔들린다는 느낌이 들 때, 또 생각지도 못한 재정의 위기가 덮쳐올 때, 눈에 보이지만 우리의 손에 들어올 수 있는 통제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밤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근데 밤잠을 못 자게 되는 것은 우리 앞에 닥쳐진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앞에 닥쳐있는 상황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 잠을 못 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 상황을 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이 한들을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통제불능의 감각 때문에 두려운 거죠. 여러분, 눈길에 운전을 해봤을 겁니다. 눈길에 운전을 하다가 혹시 미끄러지거나 돌아본 적이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전 지난번에 얘기했던 안양 1번가를 지나는 8차선 도로에서 새벽에 권사님들 8분 태우고 그 길을 가다가 차가 360도 돌았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권사님들이 타고 있었으니까 두려울까? 아니면 어떤 것이 두려울까? 가장 큰 두려움은 브레이크를 밟아도 밟히지 않고 핸들을 돌려도 돌아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너무 큰 두려움과 고통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은 이전에는 결코 만난 적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한 통제권을 잃은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 풍랑 속에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생각지도 못한 풍랑, 생각지도 못한 고난, 생각지도 못한 위기,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는 모습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다시 용기를 얻으면서 기존에 경험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첫 번째는요, 폭풍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임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풍랑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임재다. 제자들은 날이 저물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마도 서두르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현장은 그러합니다. 낮에는 길어요. 그러나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급격하게 캄캄한 칠흑 같은 밤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그 중간에 빠르게 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 빨리 건너가서 쉬고 싶었을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솟구쳐 오르는 파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다가옵니다. 깜깜한 밤이에요. 큰 파도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현재 본문에 있는 제자들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이 풍랑 속에 가두고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이런 부분들 속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거나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침묵으로 해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는 걸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그러고요. 어쩌면 믿음이 조금 더 부족한 이들은 하나님의 등을 돌린 건 아닐까?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뒤 구절을 아무리 살펴봐도 풍랑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풍랑을 뚫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파도를 잠재우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또 폭풍이 멈추고 나서야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폭풍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풍랑은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잔잔한 일상 속에서는 잔잔하게 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돌아보면 큐티함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있죠? 없습니까? 있죠? 또 찬양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손을 들고 예배하는 가운데 찾아오시는 임재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본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풍랑을 뚫고 바다 한가운데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풍랑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부재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풍랑 속에서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방식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통제할 수 없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압박이나 건강의 위협이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나 또 다른 고통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 물질, 자녀, 관계, 사업,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데 그런 폭풍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풍랑이 몰려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의 신호라는 겁니다. 임재의 신호. 저희 아이들은 작은 애는 서울에 있고 큰 애는 부산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것인데 예전에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엔 전화가 잘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전화통화 많이 하는 집안이고 많이 하는 아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있고 용돈이 있으면 전화 안 합니다. 근데 언제 전화하느냐? 꼭 뭐가 필요할 때 전화합니다. 아빠 용돈 좀 줘. 아빠 음식 좀 시켜줘. 근데 음식은 제가 안 시켜주거든요. 엄마가 시켜주거든요. 그럼 가족 계정으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시켜달라고 할 때 꼭 연락이 옵니다. 무슨 얘기냐? 결핍이 있으면 찾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부분 속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의 인생의 조종관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통제불능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하나님의 시간이요, 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경험하는 새로운 방식의 임재 시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통제불능의 시간, 그 결핍의 시간에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파도를 보는 시각입니다. 파도를 보는 시각.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파도를 보지만 주님은 파도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파도를 보고 있지만 주님은 파도를 받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구원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구원자를 구해서 구원자가 오셨는데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너무 반갑고 너무 기다려야 되는 건데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파도는 자신들을 삼킬 죽음의 세력이었거든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풍랑은 죽음이었고요, 절망이었고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두려움 그 자체였던 그 풍랑 속으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도 바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했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파도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파도를 보고 있었을 때 제자들은 죽음이었고 절망이었고 두려움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파도는 뭐냐? 제자들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는 길을 위에 있는 발판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능력의 통로가 바로 파도였습니다. 똑같은 파도입니다. 똑같은 파도인데 제자들에게는 죽음이었고 절망이었고 파멸이었고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발판이었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능력의 통로였다는 겁니다. 이런 파도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죽음의 공포 앞에 결국 주저앉아 있을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파도처럼 그렇게 그 길을 뚫고 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로 삼을 것이냐, 그는 여러분들의 몫이 되지 않을까요? 시선의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파도는 나를 삼키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파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발판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신 분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르시되 내니 누구예요? 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다. 풍랑 괜찮아. 내가 있잖아. 건강 괜찮아. 내가 있잖아. 사업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어떤 선포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파도 위에 있다.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통제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조정관을 내가 잡고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잡겠다는 거예요. 이 조정관의 통제권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이 순간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돌아볼 때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칩니다. 이제는 사라졌다 싶으면 또 오고요. 사라졌다 싶으면 또 옵니다. 어떨 땐 건강으로, 어떨 땐 물질로, 어떨 때는 관계로 찾아옵니다. 반가운 것도 있지만 반갑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상황을 밟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상황을 밟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폭풍은 예수님 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뭘 바라봐요? 폭풍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상황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신비롭고 재미있으면서도 감동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마지막 21절 한번 볼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함께 읽을 건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가 한번 읽을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누구를? 예수님을. 그랬더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동일한 본문들이, 동일한 내용들이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서 바람이 그쳤더라, 풍랑이 그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어디를 봐도 풍랑이 그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바람이 그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여줄까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뭐 했더라? 이르렀더라. 결국 풍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안전이라고 하는 근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는 안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풍랑이 사라지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랑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풍랑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풍랑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그 배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모신 그대로 그 배는 목적지에 이르렀더라는 겁니다. 목적지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복음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앞에 펼쳐지는 풍랑과 같은 것,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파도와 같은 것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모신다면 그 자체가 구원이요, 그 자체가 복음이요, 그 자체가 안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 배에, 우리 인생이라는 바에 예수님을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즘에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과 떡고물,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또 다른 것들을, 부수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출장 갔다 돌아오는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는 걸까, 아니면 아빠가 들고 오는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물론 우리는 아빠를 기다린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죠. 그러나 아빠가 오시면 선물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 아닐까요? 혹여나 바빠서 선물을 못 샀더라도 아빠가 오시면 그 다음날 이마트든 다른 백화점 가서 선물을 사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빠는 필요 없고 선물만 바라고 있다면 그 아빠와의 관계는 이미 무너진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얘기를 하죠. 따라서 해볼까요?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가 오셨다.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병이 낫지 않아도 구원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배에, 인생이라는 배에, 가정이라는 배에, 그리고 셀 공동체라고 하는 배에 혹시 풍랑이 있거나 파도가 넘실대고 있다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배에, 여러분 가정이라는 배에, 여러분 셀 공동체라는 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배는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목적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그냥 바다 한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목적지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도착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때에,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이번 한 주간도 수많은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으면 좋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펼쳐진다면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의 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의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